화장실도 다녀오고 쉬셨습니까? 네. 강의를 이렇게 듣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죠. 들을 때 집중하는 게.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강의를 들으러 안 다니거든요. 네. 듣는 게 어려워서요. 네. 네. 뭐 인터넷 강의든 아니면 어떤 이런 강의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또 늘 졸리고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참 여기 성도님들은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참 이렇게 많이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고상하게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배운 게 없는 사람의 강의를 듣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런 또 일을 또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외식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즐겁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성경 중에서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뭐 시가서라고도 부릅니다. 시를 이제 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도 부르고요. 또 그다음에 성문서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는데요. 지혜서라고도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지혜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욥기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욥기 1장 1절부터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해서 이 지혜에 관한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지혜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욥기부터 좀 보시면 욥기도 내용이 좀 방대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42장까지 있죠. 42장까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알려고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읽다가 멈춰요. 모르는 데서. 내 머리에서 해결이 안 되는 데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고 읽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성경을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읽어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읽어야 돼요. 듣는 것 중에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죠. 근데 계속 지금 듣고 계시죠. 그렇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읽어야 돼요. 네. 그러면 끝까지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근데 알려고 하면 성격이 나쁜 사람들 꼭 알려고 있거든요. 가다가 자기가 머리도 나쁘면서 이거 이해가 안 돼, 더 이상 못 읽겠다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읽기 싫으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읽을 수 없다. 나는 성격상 못 읽는다. 성격 나쁘시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읽다 포기를 하고요. 성격 좋으시고 좀 멍청하고 어차피 내가 아는 게 어디 있나 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못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다. 듣는 것 중에 나는 알아듣는 게 몇 개 안 된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도 느끼죠.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한 달 동안 이렇게 거의 보통 한 번을 읽는데 깨닫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멍청해요. 어리석고. 벌써 한 300번 읽었거든요, 성경을. 근데 300번 읽는데 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또 그냥 들어요. 멍청한지 아니까. 어리석은지 아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거 언제 아냐면요. 제 아내를 통해서 합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얘기해 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항상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아내가 얘기했다는데 항상 백지예요. 얼마나 멍청해요. 그렇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못 알았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련한 자죠. 근데 미련한 줄 아니까 그냥 읽어요. 그리고 미련한 줄 아니까 아내가 말하면 어때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근데 가끔씩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번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1시간에 끝날 일이 10분에 끝날 일이 일주일 갑니다. 미련한 데다가 거기다 변론까지 했으니 이건 죽을 죄인이죠. 네. 미련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고백, 내가 잘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고백. 그래서 나는 100번, 1000번 들어야 된다는 고백을 해야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성경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찾지 않고, 이 성경은 됐고, 내가 성경은 벌써 한 10번 읽었는데 됐고, 성경은 벌써 한 100번 읽었는데 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 멀었다. 들어도 모르고 또 들어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아는 거니까 계속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예. 욥기는 그리고 또 저는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나 강의를 하러 올라올 때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해요. 저는 가난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할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가난한 자로 항상 여기에 설교단에 서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난한 자인데, 주님, 제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도 아까 아침에 와서 9시 30분 좀 넘어서 와서 하나님, 저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혹시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다면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또 복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욥기 말씀을 좀 보시면, 욥기는 보통 의인의 고난 이야기라고도 하고요. 네, 보통 일반적인 주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욥이 고난을 받는 건 맞고 의인인 건 맞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주제가 의인의 고난은 아니죠. 그렇죠? 욥이 의인인 것도 맞고 고난 당한 건 맞죠. 그렇다고 주제가 의인의 고난은 아니죠. 욥기의 주제는 뭘까요, 그러면? 네. 저는 그 사도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인가요?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서 욥에 대해서 한 말이 욥기 주제라고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야고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11절 좀 보시죠.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욥이 아니고, 고난당하는 의인 욥이 아니고, 고난당하는 의인 욥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의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은총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죠.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워. 너희들이 집현하는 그 내용은 다 잘못됐어. 내가 의로워, 내가 맞아. 이게 하나님이 이게 아니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당하는 그 사람도 그 고난을 내가 이겼다, 고난을 내가 잘 견뎠다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 고난당한 사람도 그 고난의 끄트머리에 가서 그 결말에 가서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빌립보서 1장에는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고난 받게 하셨어요? 왜? 고생 좀 해보라고? 연단 좀 받으라고? 아니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면서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안기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 당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얻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처음이 어때요? 욥이 참 고통하죠. 그렇죠? 근데 의로운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막 자식들을 죽이고 이렇게도 어때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몸으로 적신으로 모태에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 이렇게 하죠. 근데 또 막 부인이 또 그죠? 와서 또 막 그러고 또 친구들이 와서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이렇게만 하나요? 화도 내고 그쵸? 원망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같이 막 싸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아파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소리가 탄식이 나와요. 그쵸?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욥기는 아픔과 고통 속에 탄식하는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근데 친구들의 말은 어느 정도 변론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세 친구 뒤에 딱 숨어있다가 한 명이 딱 나타난 누구예요? 엘리후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32장인가 뭐 거기에부터 엘리후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욥이 할 말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막 얘기를 했는데 말을 해요 보세요. 욥이 말을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누가 엘리후가 얘기하는데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여 이렇게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까? 네? 지혜로운 자여 그랬나요? 아니면 어리석은 자여
너 좀 얘기 좀 해봐라. 변론해봐라. 이렇게 했나요? 지혜론자의 변론해봐라 그랬나요? 그죠? 욥이 스스로 진짜로 저는 이제 다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어서. 그죠? 무지몽매해가지고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욥기 한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 좀 말해봐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터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4절부터 욥기 38장 4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창조 얘기예요. 창조. 그쵸? 창조 얘기라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놓는 거, 도량법으로, 또 새벽별, 바다, 땅, 그죠? 별들 이런 얘기를 대체 네가 이런 걸 붙들어 맬 수 있고 묘성과 삼성을, 그리고 네가 모든 짐승들을 먹이고 걔들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까마귀를, 독수리를, 또 그 배고파 우는 사자를, 또 아니면 타조를, 그렇게 알을 낳는 타조를, 또 깃털을, 달릴 때는 그렇게 하는 말을, 그런 것들을 네가 어떻게 했니?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어떻게 해요? 40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전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보소서 저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보소서라는 말은 감탄형이죠. 그렇죠? 네. 욥이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건 맞죠. 그런데 의인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중에 욥이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탄식하고 고통하고 절망, 인간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옆에서 하도 친구들도 고발하고 하니까. 그죠? 근데 고난당하는 욥이 하지 못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었고 또 말을 못했어요. 왜요?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말하는 말에 변론하다가 그랬어요. 그쵸? 친구들이 말하는 말에 대응하고 변론하고 옳고 그름을 나와 그들 사이에 판단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요?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쵸? 예,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가장 큰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며 악을 떠난 그 욥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할 때 욥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두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무 이유 없이 섬기겠습니까? 할 때 욥을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몸 말고 다 허락한다. 나중에 생명 말고 허락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욥은 의인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많이 무지몽매했습니다. 친구들보다 훨씬 의로웠죠. 그렇지만 무지몽매했습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데 무지몽매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요, 아픔을 당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신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엘리후 앞에서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창조의 말씀,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먹을 걸 주시고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이제 그분 앞에 할 말을 잃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세계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욥이 할 말을 잃어가면서 이제 입술은 닫혔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긍휼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욥이 완성해요? 완성하지 못하죠. 의인이었던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던 욥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욥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욥을 진정한 의로 덧입혀 주신 분이 욥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친구들은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욥 스스로도 친구들 앞에 자기가 의로움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욥을 진정으로 의롭게 만든 것은 욥기 42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종 욥이 이 친구들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 욥에게 그들이 다 이렇게 무엇을 주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욥을 또 어떻게 해요? 그 고난당하는 욥을 2배로 축복하시죠. 그죠? 재산을 다 곱절로 축복하십니다. 1장의 재산에 2배로 축복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도 140년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더 오랫동안 또 살도록 하시고 하시면서 욥의 인생을 의롭게 하시고 욥의 삶을 정말 증거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욥기는 욥이 의인인 것도 맞고 욥이 고난 당하는 것도 맞지만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고난을 받는데 죄 없이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죄 없다, 우리는 죄 없이 고난받는다 이 얘기를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교회죠? 죄 없이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이제 끝났다면 그 사건을 빠져나왔다면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주님, 고난 당할 때보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가장 긍휼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걸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마쳤을 때 주님께로부터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사건들,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을 얘기 나눌 때마다 주님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눠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은총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변론하는 과정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겪을 수 있어요. 겪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겪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여정을 마쳤을 때 적어도 그 여정을 마쳤을 때 그 여정을 끝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욥처럼 그 여정을 겪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욥처럼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긍휼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고난만 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입술에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욥기를 그냥 간단하게 제 신앙 고백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을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네요. 시편은 150편까지 굉장히 방대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 대표적인 기도는 다윗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전 역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기도예요. 삶이 담긴 전 역사가 담긴 기도예요. 시편은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편의 기도를 하나 짧잖아요. 시편의 기도는 그게 짧죠. 근데 시편의 기도를 풀어 놓으면 욥기가 돼요. 모든 기도가. 욥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이 한 편 한 편 짧게 이어지는데요. 시편의 기도는 기도들을 하나하나를 한 장 한 장을 풀어놓으면 욥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탄식의 기도예요. 근데 욥기에 보면 탄식의 기도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가 짧지만 그 기도를 풀어놓으면 욥기와 같은 깊은 기도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먼저 욥기를 통해서 이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도달해야 될 지경이 어딘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욥기를 통해서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한 편 한 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욥기와 같이 그 깊은 이 짧지만 욥기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읽어가고 같이 기도를 드려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사도들과 예수님, 특별히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설명해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삶을, 그렇죠? 예를 들면 뭐죠?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그죠? 시편 22편 1절이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쓴 포도주 아니면 옷을 군병들이, 그죠? 나누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편의 주인은 누구예요? 1번 시편의 기도자들이다. 2번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욥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욥이 의인이고 욥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의인의 고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가요? 사랑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편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기도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주인은 누구예요? 기도자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 기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기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왕의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도, 왕의 기도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 기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자기 주장이 담긴 기도를 드려요. 주님의 것이 아닌 기도를 드리면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고요. 성경과 관계없는 기도고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관계없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기도를 드린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는 말이고, 이 기도 드리는 나는 내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기 원하여 기도를 드린다는 말이죠. 주기도문을 좀 많이 드려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십시오. 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안 드리시고, 제자들은 몰라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십시오. 시편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합해져야 되고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계속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나를 잘 오만한 자에게 서지 아니하며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도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 율법에서 나와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성경의 기도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고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돼요. 기도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했던 기도와 똑같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그 영혼의 외침이거든요. 영혼의 소리거든요. 내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맞죠? 근데 내 속에 가장 근본적인 것에 나오는 이 기도가 예수님 믿기 전하고 똑같다면 회개한 게 아니죠. 저 사람이 회개했다면 기도가 바뀌어요. 내 영혼의 깊은 곳이 바뀌어요. 내 영혼의 중심이, 그 보좌가 바뀌어요. 내 영혼의 중심의 보좌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왕이 된 자리라면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 왕이 되신, 주인이 된 기도로 바뀌게 돼요. 기도를 길게 할 필요는 없죠. 시편 기도는 짧죠, 생각보다. 그렇죠? 짧습니다. 한 절, 한 장, 한 편 한 편이 짧고, 물론 119편 같은 경우는 꽤 길죠. 네, 길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30절을 잘 넘질 않아요. 이거 기도를 드리는데 보통 1분 정도면 좋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조용히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따라하면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말씀이 기도가 돼야 되고요. 예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될 때는 중언 부언이 잘 안 나와요. 수도사들, 초대교회 수도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잠깐 봤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한 마디 문장이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를 평생 하고 사셨더라고요.
이 기도 말고 혹시 더 필요한 거 있나요? 없죠. 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 나라와 우리 의를 기도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일제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공산주의를 겪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부강과 경제 발전과 해방과 내 나라에 관심이 너무 많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 나라와 우리 의를 구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와 우리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기도가 구국기도회거든요. 그렇죠? 전통적인 사대문 안에 있는 큰 교회들은 구국기도회를 하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또 우리 마음도 좀 뜨거워져요. 합심이 되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국기도를 너무 우리가 힘들 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기는 해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향해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처음에는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내 원통함과 아픔 속에서.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면 그 기도는 어디로 향해요? 한나처럼 왕과 그죠? 그의 그 왕권과 메시아 그리스도 왕권과 하나님 나라에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들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욥처럼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처음에는 투쟁하고 원망하고 화나고 탄식하다가 점점점 주님을 만나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분의 긍휼하심과 나를 용서하심과 나를 속죄하심과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그곳으로 점점점 우리가 나아가면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시편에 이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합해지려는 마음으로 근데 성경에 이 시편에 나온 이 시편의 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기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자들의 기도가 성경에 실린 이유는 이들의 기도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 기도가 멋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되게 고상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되게 탁월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합한 기도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자들의 삶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나라를 잃음과 아픔과 적에게 쫓김과 배반당함과 억울한 누명과 수많은 군사의 둘러싸임과 갖은 고난의 자리 속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에서 그 고통 속에 처음에는 한나처럼 그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의 마음 자리가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말씀 체험의 시간인 거예요.
환난을 극복한 게 아니라 말씀 체험의 시간이어야 돼요. 기도는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돼요. 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돼요. 이 기도의 목적지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돌아오지 못해도 돼요.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기도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경험하면 그 기도는 응답된 것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내 기도를 드리는 중에 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돌아왔지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가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체험했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며 더러운 기도예요. 쓸모없는 기도며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기도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됐다?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 의를 경험하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욥처럼 주님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기도를 응답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했던 돈 문제 해결되고 그분이 기도했던 교회 문제 해결되고 그분이 기도했던 자식 문제 해결해 됐는데 그분이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의가 없다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소원 성취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기도를 응답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걸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아멘 그만해도 된다라고 모세에게 그쵸? 들어가게 해달라고 됐다 너 그냥 여기서 보고 끝내라 아멘 바울에게 3번 이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죠? 고린도서 12장 네 은혜가 족하다 그만해라 아멘 자기가 기도한 거 응답 못 받았습니다. 바울도 모세도 심지어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3번 기도했습니다. 응답 못 받으셨습니다. 응답받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받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십자가를 알게 되고 부활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기도를 응답을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같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같은 심령으로 같은 영으로 같은 나라를 두고 같은 의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어야겠습니다. 네.